오늘도 새벽 시간을 구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고단해서 눈이 떠지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눈과 눈, 정신은 또렷한데 몸을 일으켜 세우기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몸을 일으켜서 이 새벽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자세를 갖추고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에 때에 예배함이 참 좋구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십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또 큰 병을 앓거나 어려운 수술을 마친 성도들에게 이 고백은 너무도 당연한 고백으로 마침마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 호흡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신음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그 고백은 또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다시 고통의 기간이 잠잠해지면 다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죠. 아픈 성도들, 또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고통 없이 깨끗하게 나아서 다시 일상처럼 하루하루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정말로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기브온 주민은 어떻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겁하고 놀랬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으로 앞에 들어오기 전 그 모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말 이르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단을 건넜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은 정말 간담이 서늘하기 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소식이 점점점 가까웠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가나안 지역에는 죄가 이미 만월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서 정복하는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기브온 족속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들을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들과 화친하여 주소서라고 언약을 맺고자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너희와 함께 화친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평화의 조약을 맺어달라 이야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리더들, 족장들과 또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은 그 언약의 능력은
그들의 거짓말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그들을 그 조약이 파기시키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리라 말했던 그 맹세를 지키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정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하여 살기로 한 맹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들의 거짓과 부정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언약이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의 민족이었든 그들이 거짓으로 지금 화친 조약을 맺었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어제 수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두려워 떨만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맹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선포된 맹세와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자신들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된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1도 없는 참 벌레와 같은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작고 작은 자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 생명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살리셨듯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그 맹세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대로 두시고 지켜 행하셨을 때는 그들을 그냥 살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가 살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새 생명에게 살게 하는 그 능력, 그 삶의 동력을 날마다 불어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서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를 속여서 너희가 이 조약을 맺었느냐?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진멸할까 두려워 이 거짓으로 자신들이 거짓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희는 이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살고자 죽고자 그 상황 가운데서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 여겼던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살기로 거짓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떨며 두려워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기브온 족속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으로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기브온을 초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종이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 각각 가까이에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로 그들을 새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전투 앞에서 날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로 걱정하며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은혜 안에 살다 보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죽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살리신 은혜,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하신 길을 앞서가시며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혹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게 재미있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쁘십니까?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며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이 부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살게 하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고단한 하루를 살다가도
밤이 되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며 살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쳐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도 복되고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얼굴이 환하여집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고 살아내지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했던 기브온 족속도 살리신 하나님,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 고단하십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종이 되는 일이 저주와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의 상속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업을 약속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으로 초대하시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것을 구별하여 내어드릴 때 그것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히브리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 그 찬송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